네, 안녕하세요. 최베드로입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세팅하시고 주보 만들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또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기쁨의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4주 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아기가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독박 육아를 하며 저를 축복하며 보내주신 제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혹시 보장된 기쁨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제 다시 보면서 막 정리를 하다가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기쁨의 교회인 걸 아는데 제 설교가 주제가 기쁨이라는 걸 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쁨의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의 주제로 설교를 해도 될까? 저희 우크라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교회인데 이제 이완 목사님께서 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저보다도 어쩌면 기쁨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더 깊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음 단디 먹고,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여기에 지금 아멘을 특별히 보시면 두 가지 아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멘, 네 선교사님 저 지금 무지무지 기쁩니다. 저는 진짜 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여요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떻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터에서 혹은 학업의 장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교사님이 아멘 하라니 옆 사람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민수 형제님도 폴란드 바르샤바에 계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년 중에 1년 3개월 동안 제가 묵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콩 땡점 탕수육이었어요. 저는 이 탕수육을 밤이나 낮이나 이제 묵상을 하며 특별히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이 힘들 때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그거 먹고 싶어. 홍콩 땡점 탕수육, 나는 가면은 혼자서 소짜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기의 출산을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이제 주일에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일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보고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조리원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13시간 날라오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홍콩 땡점에 갔어요. 네. 이제 그럼 자 조리원에 도착해서 이제 있어라 쉬어라 하고 나는 다녀오겠다 하고 빨리 조리원에서 샤워를 하고 홍콩 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짜장면과 소짜를 시켰어요. 벌써 군침 도는 분 계신데 저 지금 거기서 온 광고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딱 탕수육이 나오니까 어때요? 내가 바라던 빛깔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이 딱 상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간장에 식초에 고춧가루를 탁 타가지고 언제 나올까 이러면서 그리고 할렐루야 한국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와 맛있겠다 하고 하나를 집어서 딱 찍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어땠겠습니까? 네,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제가 와 너무 맛있다 해서 여러분 제가 등치는 이렇지만 등치에 비해 양은 조금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소자에 짜장면을 다 먹었어요. 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제가 와 너무나 기쁘다. 정말 이렇게 탕수육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런 묵상이 잠시 동안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은혜를 나눴어요. 여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은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랬어 많이 먹었어. 저보다 누나거든요. 그래서 잘했어 잘 먹었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탕수육이 기쁨일까요? 제가 말씀 중에 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체감을 해봤을 때 그 탕수육의 기쁨이 약 한 40분 가더라고요. 1시간도 안 갔어요. 한 40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제가 탕수육을 40분에 한 번씩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했더니 벌써 기쁨이 아니고 느끼해. 벌써 제로 콜라가 땡기는 거죠. 네, 이게 벌써 마음이 어때요? 별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탕수육은 기쁨이 아니구나. 여러분 기쁨과 쾌락의 차이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주보를 딱 봤는데 오늘 11시 예배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강해를 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와가요 보암직, 먹음직. 쾌락은 뭐냐면 내가 오감이 원하는 나의 오감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쾌락이라 하거든요. 보암직, 먹음직 두 가지의 벌써 그죠? 감각이 발동되죠? 그것을 취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쾌락이 참된 기쁨을 방해하고 막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란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사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연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또한 영원해야 돼요. 연속성 있게 영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잠시만 실례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조건이 따르죠. 무엇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달리 말하면 주 밖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발자국만 더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저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디서 느끼냐면요, 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머님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님께서는. 저희 할머니가 지금 91세신데 기억을 하세요. 네, 피난길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집, 일터, 혹은 학업의 장, 여러분이 살던 고향, 그 모든 거를 그냥 떠나야 돼요. 일단 떠나야 돼요. 내가 너무나 아끼던 어떤, 예를 들어 엄청난 예쁜 장식품이 있다고 쳐봐요. 옷 들고 가요. 둬야 돼요. 일단은 여권 챙기고 돈 챙기고 최소한의 옷 챙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난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내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이주하는 이주민들과는 다릅니다. 피난민이에요, 여러분. 타이로 인해서 그 미사일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아기들까지 모두 힘듭니다. 저희가 가는 난민수용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이가 9살인데 소변을 못 가려요. 대소변을 못 가렸던 게 아니에요. 잘 가렸어요. 근데 피난길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러시아 군인들이 예를 들면 총구를 막 갖다 댔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그냥 이렇게 총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실제로 군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자다가요, 눈을 떴는데요, 천장에 총구 레이저가 보여요. 일부러 러시아 군인들이요, 일반 민간인 집 창문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막 2달, 3달 살다가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은 나는 빛을 보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202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난민수용소에서 와가지고요, 벼룩이 많고 이가 많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여기서 옷 갈아입으려면 그냥 사실은 그 당시에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옷도 그냥 편하게 그냥 갈아입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들 중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삶에 소망이 생겨요. 눈빛이 변해요. 이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식의 간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 A라는 이유랑 B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덜 힘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한 16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이 아이들 중에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요, 자기가 다른 수용소, 자기가 다른 고아원에 데려가 달래요, 자기를. 그래서 이제 워십을 가르치고 자기가 위로해주고 다녀요. 자기도 힘들어요. 여전히 난민수용소와 뭐 지금 제가 말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난민소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갈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저희 예배 시간에 맨 뒷줄로 저쪽으로 가서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네, 앞에서 춤추면 방해된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제가 방해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막 뒤로 가서 찬양해요.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전쟁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놀랍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고아원 이야기 정도만 좀 더 할게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실제로 자해를 하고 실제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목사님들 고아원 가셨었나요? 네, 그 고아원이요,
처음에는 700명이 같이 살았고요. 700명 상상이 되세요? 700명. 제가 처음 갔었을 때 560명, 현재 한 320명 정도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갔냐면 다른 도시로 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실제로 자해를 하고 자신의 삶이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피난길도 오르고 막 이해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들, 특별히 이제 17세, 18세 되는 남자아이들은 나 전쟁에 징집되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두려움, 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전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빠랑 싸우고 나서 자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면도칼로 자기를 이렇게 딱 그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랬어요. 평상시처럼 그냥 자해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베어서 자기가 놀랬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지혈하는데 지혈이 안 돼요. 수건 하나가 거의 다 피에 젖었어요. 그랬는데 원장님한테 가서 말도 못해요. 왜요? 말하면 뭐가 걸려요? 자해한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혼나요. 혼나기 싫어서 그거를 또 막았어요. 그 다음날 저희가 마침 가는 날이어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한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거기가 이미 말랐어요. 저희랑 같이 다니시는 간호사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자매님, 아이가 이렇게 됐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꼭 꼬매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는 병원에 가진 않겠대요. 결국에 그 간호사분이 80km를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꼬매는 거는 그 법상 안 되고 그렇게 뭐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게. 그래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싹 나았어요. 근데 그 아이 그거를 흉터를 이제 상처를 이제 처치하다가 떨어졌던 핏방울이 제 청바지에 아직도 있어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요, 그 뒤로 저희 프로그램에 오더니 하트를 그리기 시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그런 단어를 안 쓰던 친구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하트를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인스타로 그 간호사였던 그 자매님한테 여전히 DM을 보내요.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피난민이든 여러분이든, 이해하세요? 피난민이든 여러분이든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입니까? 저희 좀 빠르게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왜 우리말 성경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누리교회 우리말 성경을 봐서 제가 설교를 우리말로 준비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전반부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죠? 네? 다시요. 네,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법으로 자신이 기쁘다 보니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 유명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셨어요.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예수님도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그 기쁨. 그 기쁨.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좀 자신 없이 아멘 하셨던 분들, 제가 자꾸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자신 있게 하신 분들 서 있는 줄 아시지만 조심하세요. 네, 언제 갑자기 오늘 집에 돌아가는 일에 옆에 있던 사람이랑 싸워서 그 기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기쁨인데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다 안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세요. 아까 저희 그 형제님께서 나누셨던 튀르키예 나누셨던 선교팀이 가기 전에,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뻤다, 안 기뻤다 이럽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를 보면 부담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조증으로 살아가라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시편 51편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쾌락이 있을 때 기쁨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마치 쾌락이 참된 기쁨인 것처럼 자꾸 세뇌시켜요. 집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차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월 1,000만 원씩 벌면 행복해질 거야,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첫 2년은요 기쁨이 분명히 찾아볼 텐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근데 동의하실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집 갖지 말자, 차 사지 말자, 인생에서 성공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성공하시고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이렇게 다 하세요. 좋은 결혼도 하시고 잘하세요. 그런데 그거 쫓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기쁨으로, 쾌락을 기쁨인 줄 착각하고 쫓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와, 난 기쁨이 없어졌어. 저희 어머니도 20대 때 집 5채가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누나는 돌 사진이요 이만하고 엄청 이뻐요, 사진이.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제 돌 사진이 어떤 줄 아세요? 바나나 하나 있어요. 저 울고 있고요. 알고 보니 태어나서 2주 동안 굶으셨대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집 5채 한순간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사업으로 키워주신 분이 사기치셨어요. 그 한순간에 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 그걸로 기쁨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양 한 마리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절대 놓치지 않을 기쁨이 뭔지 알려줄까?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뭘까?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뭘까? 이런 묵상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미 답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PPT를 띄워주시면 그 목사님께서 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놀랍게 저도 음악을 했어요. 예수님, 요한, 저 베드로. 네, 그 사랑받던 자, 애제자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저희 둘은 갔어요. 나머지 못 갔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름에 음악하던 목사님들 훌륭하시다. 할렐루야. 아니, 그 음악 안 하셔서도 훌륭하십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제가 음악을 했는데 전 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잘 됐다고? 내가 선교 좀 잘한다고? 뭐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그분께 돌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쁨아, 오늘 함께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먼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쾌락에서 참된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을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냥 탕진했을 때쯤,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이제 받았다가 이제 가는 길쯤에 이건 아니다 싶지, 맞아 이러고 돌아가세요. 못하러 거기까지 봐요. 여러분,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천국 잔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멀어졌습니까? 괜찮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멀어지셨습니까? 안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밖에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여러분, 보장된 기쁨, 선교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냥 짧게 제가 이걸 정의를 다시 하고 싶어요. 절대 저는 지금 선교가 이제 뭐 꼭 국경을 넘어야 된다, 아니면 요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자, 이거를 정의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선교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돌아올 때도 기뻐하시지만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 안 하면 어때요? 직무유기예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안 하고 있으면. 맞죠? 맞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고로 여러분보다 제가 선교하기가 10배 이상 쉬워요. 정말이에요. 저도 사회생활도 해봤고 저도 학교 다녀봤지만 정말 선교사가 선교하기 쉬워요. 여러분 선교 쉽게 하고 싶으십니까? Come on! 가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현장에 있잖아요. 선교사적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있잖아요. 가정에 안 믿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어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삶으로, 입술로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선교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선교는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런데 예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로 선교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예배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기뻐 뛰던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옆에 서서 함께 기뻐 뛰는 것이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이제 개선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면 제가 어떻겠어요? 일정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느라 저 정말 생고생했어요. 저는 피곤해 죽겠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저와 아내가 이제는 아기까지 셋이 되겠네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침대에 딱 눕잖아요. 다 씻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이러고 있을 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다. 솔직히 일정 좀 바쁘거든요. 저 작년하고 올해 수두에 2번 걸렸어요. 여기 의학 하신 분 계세요? 수두 2번 걸리는 거 말이 안 된대요. 수두에 2번 걸렸어요. 근데 행복해요. 근데 너무나 기뻐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빨리 폴란드 가서 계속 선교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요. 왜냐? 그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발자국만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어떤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 전체가 그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돋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저 기쁘지 않아요. 간신히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시편 51편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찬양으로 되게 유명하죠. 저만 아나요, 이 찬양? 그 뭐죠?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이거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한 번도 13절을 집중해서 안 읽었더라고요. 저희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준비되셨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거 13절 너무 잘 알고 있으셨던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목사인데도 이 시편 51편 되게 정말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거를 좀 안 봤어요. 13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넘쳐 흐르게 하실 때 저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설교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실 때에 그냥 회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좋으라고 회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단은 주님 안에서 먼저 충분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주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MK입니다. 선교사 자녀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23년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저 한국말 잘하죠?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한 번도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 좀 필터링한 거예요. 네, 정말 절대 네버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기도하게 만든 질문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하셨던 질문이 저로 하여금 기도케 했어요. 하나님, 저 혹시 부르시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다들 무서워하시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아니?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아니?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너 언제 뭐 할 때 제일 기뻐? 그래서 제가 전 지휘할 때가 가장 기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찬양 인도할 때가 너무나 기뻐요. 아 그래? 근데 하고 하신 질문이에요. 너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아니? 이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압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시는 분, 저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기도해 보세요. 아니,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영역 곳곳에서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여러분이 10배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선교하기 힘들어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목사님도 더 쉽게 하시려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너 하나 살리려고. 이게 명확해요. 너 하나 살리려고. 왠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말도 안 되고 막 하나님 떠나 살다가 목요일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이 참된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장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